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모세는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온유하지 못하고 강한 기질, 다혈질, 그리고 상당히 다스리기 힘든 그런 기질이었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죠. 모세의 기질은 그 어떤 성격은 온유하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세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기질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판에 법을 새겨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화난다고 깨트려 버릴 만한 그런 다혈질, 아주 대단한, 오늘날로 보면 화난다고 목사가 강대상을 부셔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단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죠. 그런 성격을 가진 이 기질 때문에 모세가 가진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먹만 하고 적기 때문에 온유함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강한 기질에 눌려가지고 온유가 도무지 어떤 백성들에게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모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도 아니고 거의 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무리가 무슨 집도 없고 일터도 없고 막 강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그냥 항무지로 나왔는데 얼마나 그 수많은 무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3일 만에 돌아가자 이렇게 됐을 정도였으니 물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온갖 순간순간마다 원망 불평해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런 무리를 대하는 모세의 그 온유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기질 자체가 강한 그런 기질인데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줘라 하는 말씀을 바로 듣고 돌아서서 바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 듣고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막 반석을 내리쳐서 화를 내고 이런 기질이었는데 그런 기질인 모세에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3절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 말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모세는 온유가 다른 사람보다 많았더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고 정말 그는 강한 기질을 가진 자로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겠죠.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하려고 하는 긍휼,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죠. 왜? 짐승이 아닌 이상 사람이니까 얼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얼마씩은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특히 그런 강한 기질 때문에 이 온유가 눌려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았더라가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보고 느끼고 자기의 실수를 또 덮어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온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얼마씩은 다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강한 기질을 내뱉지 못하고 기질을 오히려 다스려서 또 한 번 다스리고 두 번 다스리고 계속 다스려서 내가 강한 기질을 이제는 내뱉는 것이 아니라 강한 기질을 내뱉을 곳에 온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내보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거듭 됐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 성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원래 온유가 많았던 자가 아니라 원래 자기는 그 반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을 이 모세는 조금씩 보고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여서 모세는 이제는 기질보다는 오히려 그 온유함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 보고 다스려 보고 얘기해 줘 보고, 이렇게 40년을 지내면서 그는 온유가 성하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유가 아니던 사람이 성화돼 가지고 온유한 자가 됐다라는 뜻이지, 원래 온유가 많았던 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자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오른편 왼편으로 사람을 나누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성경에서 무슨 복이라고 그럽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데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땅을 상속하라는 얘기죠. 온유한 자가 그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고 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건데, 과연 나라는 사람은 온유한 자냐?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내 기질 때문에 온유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온유인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가 확 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기질을 내뱉지 않고 확 그것을 꺾어서 죽이고, 그 사람에게 온유, 즉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형제의 동구로 내가 그에게 과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냐?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 닮아가서 이제는 내 기질을 죽이고 기질을 내뱉지 못하고 기질을 내뱉을 그 상황에 온유로 다가간 나를 보고 무슨 자라? 성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성화된 자라 이 뜻이죠. 그러므로 3절에 있는 내용은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많았더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성경을 대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온유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해해왔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쁜 물을 먹고 어떤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속에 병들은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려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마라의 썬물로 갔는데 그 썬물을 마심으로 치료를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 이 물은 싫다 하니까 단물을 달라. 썬물은 싫다 하니까 썬물 대신 하나님이 내주신 것이 무엇이었던 거 하니 바로 계명이었죠, 여러분. 계명을 왜 주셨느냐? 우리를 치료하는 약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를 쫙 생활을 해보니까 계명을 말하고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불뱀이 와서 물지 않더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자는 뭐죠? 형통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버릇 고치려고 준 어떤 법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음을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준 계명은 우리를 벌 주는 채찍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할 뿐인 것이죠. 이 대표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표준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보니까 원수가 와서 공격도 못하고 서로 이웃 간에 평안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신 계명은 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것이구나, 곧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신 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곧 복음이더라. 모세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그러면 그냥 자유, 이 율법은 이제 팽개치고 믿으면 구원, 자유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복음과 반대되고 있고 복음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왜 하나님이 내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너희끼리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계명을 낸 것이니라. 그러면 이 계명은 곧 모세가 바라보는 이 계명은 곧 사랑이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곧 복음이었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점점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모세는 자기의 기질을 내뱉어야 될 그 상황에서 이 복음의 이 율법의 요구처럼 뭐합니까? 저를 사랑하라, 저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의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성한 자가 되었더라 이 뜻이죠, 여러분. 성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곧 하나이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곧 성경이었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그 구약과 신약이 뭔가 별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은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라면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사랑은, 자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에서 나왔다. 율법이 복음의 어머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복음이 나와서는 곧 하나란 얘기죠. 율법의 열매가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곧 뭘 가졌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하여 내어진 이 율법 1.1획도 패하지 않노라. 이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율법의 핵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며 지키는 자는 장차 크다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당신이 성한 자가 되었고 성한 자는 보좌 우편에 복 있는 자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수준의 사람이 됐지만 우리도 이 길을 똑같이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복을 함께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광야길은 실패의 광야길이 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이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자신과 백성이 율법의 계명에 못 미칠 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백성과 나의 죄를 사하소서. 사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커서 사하기가 불편하시면 힘드시면 내가 다 사하지 못하면
내 자손이 3, 4대까지 이르러서라도 이 죗값을 사하소서. 이 계명을 내신 것은 우리를 계명에 못 이르는 자를 다 지옥으로 보내는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해 주는, 다시 말해 사랑해 주는 척도로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계명을 내신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그래 온 집에 충성을 다하고,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성전 지어놓고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하나님은 자신의 뭐죠?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뭘 하는 자니? 집을 짓는 자니. 어떻게 집을 지어요? 나무로 짓고 벽돌로 짓고 흙으로 짓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뭐죠? 이런 것으로 뭐죠? 옷 입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는 연약하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은 나쁜 기질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데, 요만큼밖에는 이것을 점점 키워서 나쁜 이것을 다 몰아내고 요만큼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형제의 동거함과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집 짓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집을 짓는 자니 목수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온유가 없는 나에게, 나쁜 기질만 성질 급한 아주 오만함만 있는 나에게 이런 것을 몰아내고 온유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이것이 내가 오늘 살면서 집을 지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온 하나님의 집에라고 했던 것은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는 뭐로 대했다? 계명으로 대했다. 계명은 무엇이라? 사랑으로 대했다. 전에는 사랑이 아니라 법으로 대했지만 이제 법의 정신을 깨닫고 보니까 법의 정신이 사랑이더라. 그래서 그 온 집에 대하여 뭐로 대하였더라? 사랑으로 대하였더라. 온유로 대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집이 지어졌으니 당연 오른편에 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되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상속할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목사가 목사의 어떤 그 체면을 앞세우고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말 그 깊은 양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정말 주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나라가 가독에 있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냥 어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것에 신앙과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신앙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 전장에 있어서 6절에 보면 루벤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며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사실 루벤은 어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주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비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 이렇게 받았던 겁니다. 위강이 초등하나 너의 어떤 광채가, 네가 장남이기 때문에 네가 가진 자격, 재능은 이런 것이지만 초등하나 뛰어나나 탁월치 못하고 물의 끓음 같아 끊쳐질 것이라 하면서 손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수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이런 아비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받아 있는 그에게 40년 동안 사랑으로 대해주고 복음 계명으로 대해주면서 그에게 결국 죽기 전에 축복을 뭐라 하는가 하면 너의 수가 적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가 줄 수 없었던 내용을 아비는 줄 수 없는 축복을 이 모세는 자기 자식도 아닌 하나님의 온 집인 그에게 이런 축복으로 바꾸어서 충성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충성하고 있었어요.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에 대해서 이들은 칼을 쓰고 무력을 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를 인정치 않고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노염이 혹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아비는 그 둘째 셋째에게 이건 저주나 다를 바 없지요.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그의 후손들은 그 아비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보니까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둘째 셋째에게 모세는 뭐라고 축복하고 위로를 해주는가 하면 너희들이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 된 거야 하면서 재산을 풍족히 주시며 그들의 손의 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그에게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모세의 축복대로 레위라고 하는 자는 지금 오늘 이 현대 2015년 16년 이때까지 이들의 레위 집안은 손으로 하는 무슨 일을 하고서 제사일을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양식을 줄 수 없는 아비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대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백성을 대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모세가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막 서로 붙고 싸우고 하는 이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계속 이 집들에 대해서 뭘 했다? 양육하였더라. 그러므로 온 집에 대하여 내 백성에 대하여 뭐 한 자라? 충성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형제끼리 동거하지 못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자를 보고 하나님이 내 집에 충성된 자여 이리 하겠습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강대상,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여러분 실체가 되는 교회끼리 동거하고 사랑하기를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제는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눈에 보이는 네 옆에 앉아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느니라. 양식을 주었느니라. 먹을 것을 아니 언제 주었습니까?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이게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하니까 언제 내가 안 주었습니까? 했는데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네 형제에게 안 준 것이 내게 안 준 거야 라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집, 너희들끼리, 왜?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이니 서로 동거하며 사랑하라. 서로 동거하며 사랑하는 것이 뭐라? 온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것이라. 충성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형제끼리는 동거하고 사랑하고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주님의 어떤 교회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으니 우리의 신앙의 길은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과연 그날이 우리에게 점뻑점뻑 다가오고 있는데 오른편에 설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씨의 집안이 커서 장씨의 무리가 많으면 박씨 무리가 적으면 박씨 무리 저가 곧 바로 나의 이 장씨의 형제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힘이 강하니 힘을 내세우지 말고 내 자세를 낮추어서 저를 오히려 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이래야만 하나님 온 집에 충성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요? 내가 좀 크다고 적은 자가 확 눌러버리고 기분 확 상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봉사만 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주님은 오늘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뿐 아니라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에 대해서 단의 아비 야곱은 그의 죽음 직전에 축복을 했습니다. 너의 길은 뭐요? 뱀이요 독사로라 모두를 헤아리로다. 그리하였는데 모세는 아비가 축복하여서 그런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단 지파의 후손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내용을 바꿔줍니까?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노는 사자 새끼로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단은 기나댕기는 사람들을 뱀이 되어가고 독사가 되고 다 물어서 말 뒷굽을 다 물어서 잡발뜨리는 이런 것이 단이 하는 일이지만 그런 삶을 너와 너의 후손이 단 후손 너희들이 살고 있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루 이틀 3일 그들을 양육하고 계명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어서 다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수준으로 만들어서 모세가 죽음 직전에 뭐라고 축복을 내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독사의 굴에 손을 열도 물지 않는 그런 사자 새끼로라 이렇게 축복을 바꾸고 있으니 얼마나 단이며 시몬이며 레이며 루벤이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 200만 명인데 이들이 하나같이 말 안 듣고 시비 걸고 싸움박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40년 동안 얼마나 자기의 그 적은 온유를 성화시키고 키워서 자기 기질을 죽여서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수준에 이르게 만드는 온 집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베난산에서 예수께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모세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가진 기질은 너무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그런 강한 기질이지만, 그러나 이 기질 때문에 자기가 가진 온유가 힘을 쓰지 못하고 눌려서 늘 문제만 일으키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완악하고 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계속 눈여겨보면서 느끼면서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면서 이 모세는 성화됐던 겁니다. 성화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화나는 일이 훨씬 오늘 앞에 서 있는 목사 장동일보다 많았겠지만 그는 자기 기질을 죽이고 온유로서 백성을 대했다는 사람으로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 모세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행하고 가르쳤더니 마태복음 5장 19절에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지리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한 군데만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라?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거라 이 뜻이죠. 예. 예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면 예수 자신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럼 그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랑이 곧 뭐 하는 거라? 계명이라 이 뜻이죠. 계명이라 이 뜻이죠.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에 있으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곧 계명의 정신은 계명의 어떤 목적은 곧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형제끼리 동거하도록 평화를 주는 원수를 이기는 병을 물리치는 이런 것이 곧 계명이었고 이렇게 되면 곧 나는 뭐죠? 사랑, 어떤 이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불행통이 아니라 형통 속에 있게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몸이 아플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장차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주의 계명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니까요. 계명을 전혀 안 지키면서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그 병을 이기는 길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매일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주의 계명을 지키면 내 마음에 평화가 계실 수밖에 없지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원수가 나를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목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봤을 때 돈 많은 사람, 의시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사는 여러분 열심히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목사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줘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무서운 자지 돈 많은 자가 무서운 자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정말 진실하게 철저하게 지키면 원수도 마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질병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도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왜 이러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따르며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곧 복음을 만들어낸 뿌리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계명에서 나온 계명 율법에서 나온 이것이 곧 복음인데, 이것이 곧 뭐라?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이라 한다. 복음은 뭐라?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여러분이 못 지켰다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율법과 복음이 아니라, 율법 따로가 아니죠. 율법과 따로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은 바를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니 이 깨달은 바를 여러분이 행하고 사시면 모세가 받은 그 영광이, 기업 즉 땅이 여러분이 받을 땅 기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비밀의 사실들을 알려주심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우리 27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